순간 1월 14일 김선주 장로의 공개 회개 후 첫 번째 성령 강림. 근데 1월 14일이 진짜 6월절인데 너무 특별한 것 같네요. 시간적으로도. 600여 명이 새벽 2시까지 남아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1월 15일 두 번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기람 선교사는 그곳에서 이기람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신 거 아시죠? 외국 선교사님인데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공개 회개와 철저한 통해, 통성 기도의 확산과 영적 각성. 그러니까 웨일즈 부흥도 그렇고 인도의 부흥도 보니까 통성 기도더라고요. 막 자신의 죄를 이 배에서부터 토설하는 굉장히 소리를 크게 지르는 기도가 외국 영국이나 인도라고 해서 작게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기도했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들이 확산됐고 영적 각성을 가져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지영이라고 합니다. 집사님께서 이제 이승만 저서를 독립정신, 한국교회 핍박 처음부터 또 다시 하자 해서 이제 독립정신을 공부를 했고 이제 한국교회 핍박을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 학위 논문 방금 책 소개하셨던 거 그거 하시기 전에 중간 타임으로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좀 조사를 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쌓자 해서 여러 항목들을 했죠. 뭐 어떤 것들을 했죠 저희가 루터의 종교 개혁도 했고요. 또 영국의 그 언약도들의 핍박 중에 네 그런 것도 하고 저는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가 연도는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몇 년도인지 아세요?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1907년입니다. 네, 1907이에요. 1907년.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나라를 이제 빼앗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병 조치가 취해지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들어오고 우리나라 황제는 아예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05년과 1910년 사이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 하디 선교사님이나 또 아까 게일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증언하기로는 오순절 우리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간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날에 성령이 강림했던 사도행전 2장에 그때의 그 부흥 이후에 여러 부흥들이 있었지만 평양에서의 대부흥 운동은 정말로 특별하다 이런 기술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를 보니까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1904년에 원산에서 부흥 운동이 있는데 여기 보면 웨일즈 부흥 운동과 카시아 부흥 운동이 인도입니다. 웨일즈는 영국이고요. 또 아주사 부흥 운동, 무디 부흥 운동은 미국입니다. 이런 부흥 운동이 바로 직전에 일어나요.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1905년 3월에 카시아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요. 1905년에. 그리고 웨일즈 부흥 운동은 1904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웨일즈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요. 1904년. 카시아 부흥 운동은 1905년. 그리고 아주사 부흥 운동, 무디 부흥 운동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디 부흥 운동은 더 전에 일어납니다. 무디 부흥 운동은 더 전에 일어나는데 이게 언제냐면은요. 우리나라 그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거의 최초로 들어오신 선교사님이죠. 그분들이 몇 년도에 들어오셨냐? 1885년에 들어오셨어요. 1885년에 들어오시고 알렌 선교사님이 그 한 해 일찍 들어오셨는데 우리나라 최초에.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들어오게 된 계기가 무디 부흥 운동에 의해서 그때 참석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이 1880년 초기에 이 무디 부흥 운동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결신을 하면서 많이 들어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때 무디 부흥 운동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1886년부터 1888년까지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부터 한 2년 동안 2,000여 명이 해외 선교사로 갔답니다. 특별히 중국과 인도와 한국으로. 그래서 1886년부터 1888년 동안 굉장히 이 무디 부흥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퍼지게 되고요. 미국의 청년들이 아시아 쪽으로 많이 선교사로 가게 되고 그럴 쯤에
1900년대가 되죠. 1900년대가 될 때 1904년, 1905년 이렇게 웨일즈 부흥운동, 가시아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오시게 되는데 그 일본에 오셨던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런 부흥운동이 있었다라고 웨일즈 부흥운동과 가시아 부흥운동을 소개할 때 우리나라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마음의 소망이 있었대요. 마음의 열망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1885년부터 이제 1907년까지는 한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5년에다가 7년이 더하니까 한 22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선교 역사가 이제 22년 동안 한국에 진행되는데 생각만큼 이게 뭐라 그러죠? 복음화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간습과 인습에 찌들려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제가 원산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하는 하디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제 좀 시작하도록.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을 일으켰는데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캐나다에 계셨던 의사셨습니다. 캐나다 의대를 졸업하고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젊은이였는데요. 그 게일 선교사님이 초청을 한 거예요. 한국으로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게일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YMCA에서 연결되어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게일 선교사님에 의해서 한국에 오신 하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강원도 쪽에서 교회도 개척하고 병원도 했는데 교회에서 어떤 이런 사역이 굉장히 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패배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제 좀 왜 그러냐면은 그 하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좀 형편없는 거죠. 수준 낮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섬기는 모습이 부족했다는 걸 나중에 성령님을 만나고서는 그것들을 말씀하시게 되거든요. 그 하디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에게 성령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나에게 하신 일은 하디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님이 나를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나의 수치스러운 죄들을 조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 고백하게 했던 것이다. 너무나도 모욕적이었지만 그때 이후로 나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증언이 하디는 정말로 변했다. 이렇게 하디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기를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왔지만 나는 당신들을 미워했습니다. 난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원산에서 그런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되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서 기도회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원산에서. 그래서 두 분이서 기도회를 시작하는 중에 그분들이 중국 선교사님 맞습니다. 중국에 계셨던 여자 선교사님이고 출신은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두 분이 하이트 선교사님과 맥컬리 선교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로 했었어요. 근데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변화를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소문이 나니까 평양이라든지 전국으로 사경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양 대부흥운동은 몇 년도라고요? 1907년. 네. 그러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1900년대 초에 조선은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정치 사회적으로 극도의 혼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요.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그 우리나라에 잘못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하여튼 민비 측과 고종 측과 흥선대원군 간의 갈등 속에서 하여튼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청일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10년 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극도의 불안한 극도의 사회가 불안정한 가운데 1894년
그리고 1904년, 10년 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이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885년부터 선교사님들은 들어와서 이런 혼란한 사람들의 마음에 항폐해져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양반 중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사람은 없어요. 1894년, 1900년대 초기까지. 그래서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1899년. 그래서 1900년대 거의 이제 1901년부터 해서 이제 감옥에 있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승만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성령의 체험으로. 그 전에 배제학당에서 우리 아펜젤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영어와 민주주의에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는데 감옥에서 영접을 하죠. 그래서 양반으로서는 최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또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웠지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 체결로 국권 상실의 위기감이 고조됐고 민족의 절망감과 무력감이 극에 달했던 암울한 시기였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이 정치적 동기나 서양 문물 접촉을 목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도 교회에 찾아와서 세례받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어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던가 자기가 죄인됨을 회개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국인이 어떤 정치적인 동기나 서양 문물 접촉 목적으로 교회를 출석했고요. 이래서 선교사님들은 형식적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했고 영미 기독교에서 일어나던 부흥운동의 영향이 한국에 도달했다. 아까 제가 지도상으로 보여드렸죠. 영국에서 웨일즈 부흥 1904년 또 1905년 인도에서 부흥운동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전부터 1884년 1880년대 이제 후반부터 이런 무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03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원산 부흥운동이 먼저 시작되어서 이것이 1907년까지 계속 부흥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온 교회를 향해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의 선교사님들의 기도회가 부흥의 불씨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903년 8월 24일, 30일 원산 지역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여선교사 화이트와 맥컬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중국에 체류하셨던 분들인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 하디에게 효과적인 기도에 관한 강의를 요청했는데 이분이 이곳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이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의 공개 회개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백인 우월주의, 의사로서의 교만함,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하죠. 그래서 하디 본인의 고백이 성령님이 내게 와서 처음 하셨던 것이 나의 죄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래서 창전 감리교회에서도 한국인의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가 동료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자들의 회개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4년부터 처음으로 부흥회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의 그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사경회라고 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부흥회도 할 때도 평양에서도 그랬지만 부흥회를 하면 저녁에는 뜨겁게 어떤 기도도 하고 이런 회개도 하고 이랬지만 오전에는 계속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부흥회가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몬타리오 출신의 의료 선교사로 토론토 의대를 졸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울, 부산, 원산, 개성 등지에서 의료 및 복음 사역을 펼쳤고 1903년 원산에서의 공개 회개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네, 강원도 지경터 교회 양양교회를 설립하셨죠. 1901년에. 근데 원산 기도회에서 공개 회개를 이때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지는 못했는데 이 회개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전국 각지로 초청을 받아서 특별히 평양에 가서 사경의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평양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평양 대북운동이 1907년 1월 달이거든요. 1월 14일. 1월 14일은 6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또 부흥회를 하자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부흥이 시작됐더라고요. 보니까 평양 대북운동이. 이 하디 선교사님이 부흥운동에서의 역할은 이렇게 공개적인 회개 그리고 그의 진실된 회개가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되었고 이후 여러 지역의 사경회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평양 대북운동에 초석을 놓았다. 그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한 사람의 정말로 진실된 회개가 이 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사모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07년 이전의 준비 과정, 1903년부터 1906년까지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하디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가 주변의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대요. 그래서 다들 같이 먼저 선교사님들부터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준비하기 시작하고 또 영국에서나 인도에서나 이런 소식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과 인도의 부흥 소식을 전해 들은 일본 선교사님들은 그냥 그렇게 간절하게 부흥을 구하진 않았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는 좀 사역이 됐겠죠. 근데 조선의 사람들은 너무 답이 없어. 조선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는 너무 답답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웨일즈 부흥이나 인도의 부흥을 보면서 아, 조선에도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만이 조선에게 희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일본과 그 이호 목사님이 그렇게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똑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준비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개성, 서울, 평양 등으로 부흥의 불씨를 전파했고요. 부흥회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고 배제학당 학생들에게도 영적 각성이 확산되었습니다. 1904년 정도의 배제학당 이러니까 이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리고 1905년 장로교계 4개, 감리교 2개 선교회가 연합하여 한국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를 조직하고요. 이 또 부흥운동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단을 초월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와 감리교가 많았었는데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것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신년 부흥회 개최를 시작했고 1907년 1월 14일도 신년 부흥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906년 8월에 평양 선교사 사경에서 하디가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9월에 부흥사 존 스톤이 이분이 아까 웨일즈와 인도의 부흥운동을 소식을 전파했고요. 1906년 10월에 목포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평양 부흥의 신호탄이 됐다고 합니다. 목포는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순교지죠. 그 목포 바다 가시다가 우리 어린 여학생을 살리려다가 본인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목포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한성 감옥에 있을 때. 맞아요.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아주 목노한. 그러니까 진짜 이 목포가 순교지가 맞네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네요. 그래서 3일간 울었다가잖아요. 맞아요. 통곡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우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만큼 정말 한국인을 사랑하고 자기보다 한국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것들이 죽으실 때도 보여주셨죠. 1906년 12월에 길선주 장로가 아까 집사님이 신천이라고 했는데 선천입니다. 그 지역이 선천 지역. 네, 선천 지역이 굉장히 기독교인이 많았는데요. 길선주 장로가 선천 도시 사경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김익두 조사에게도 영향을 주었죠. 우리가 길선주 장로님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도 되고 33인 그 민족 3.1 운동 하셨을 때 그 민족 대표 33인에도 길선주 장로님이 포함되시거든요. 그리고 평양 대북운동 그러면 길선주 장로님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게 이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시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이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난 네. 1935년까지 사셨네요. 길선주는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고 젊은 시절
선도를 수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도가 뭐냐면은 산신령, 산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축지법도 하고 막 몸이 부상하고 실제로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굉장히 아침부터 열심히 수련을 해서 나중에 눈이 다 상합니다, 눈이. 그래서 실제로 눈이 좀 안 좋으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1897년 그레임리 이기람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1901년 장대응 교회의 장로가 되었죠. 평양 대붕운동의 주도적 인물이 된 후에는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고, 이분이 또 하디 선교사님처럼 이 공개적으로 이 평양 장대응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시고 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그때 평양 대붕운동 1월 14일 날 부흥회가 딱 시작됐는데 아침에는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집회가 시작됐는데 새벽 2시까지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서 공개세욕으로 죄를 고백했고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 그때만 해도 이분은 장로님이시고 아주 중요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를 착복했던 사실. 친구가 떠나면서 내 아내에게 이 아내가 돈을 잘 못 관리하니까 당신이 좀 잘 관리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100를 착복했던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의 눈물 어린 회개는 마치 뇌간에 불을 당긴 것처럼 그곳에 모인 온 회중들의 회개로 번져나갔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여 명이 새벽 2시까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1907년에 서울, 대구, 공주, 신의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 1회 동노회에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고요.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33년으로 참여했고 2만여 회 설교를 했고 380명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 그러면은 장대현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들어보셨어요? 장대현 교회가 아주 놀라운 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1866년 제너럴 셔모노를 타고 중국의 선교사님이셨는데 한국에 미국의 상선이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부터 조선에 한 번씩 섬 쪽으로 와서 성경을 번역한 걸 가지고 존 로스 선교사님 성경 번역한 걸 가서 뿌리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특별해지고 있을 때쯤에,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아내가 빨리 돌아가시죠. 중국에 도착하신 지 1년도 채 안 돼서 빨리 돌아가시면서 마음에 굉장히 상심이 크고 또 그 선교에서 갈등이 있으면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통역관으로 있으면서 이 조선에 대한 이 불붙는 마음으로 복음을 개인적으로 좀 전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제너럴 셔모노를 타고 통역관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한글로 된 성경을 들고서 가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근데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 그때 당시 한창 세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 배를 우리나라 조선에서 불태워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루에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너럴 셔먼호가 그곳에 머물면서 지금 몇 개월까지는 아닌데 며칠 동안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외국 배가 있으니까 막 오기도 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해안가를 나와서 조선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자신의 그 배에 데리고 가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케이크도 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런 시간이 있다가 나중에 조선에서 이렇게 불을 쏘았죠. 불을 쏘아가지고 이 배가 불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작은 배를 타고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참수를 당한 것 같아요. 참수 당하면서 죽을 때 이 죽기 직전에 성경책을 많이 퍼뜨려 준 거예요. 성경책을 전해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충건이죠. 박충건. 아유, 이게 성을 잘 모르겠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어떤 친구, 그러니까 이 박충건만 받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박충건은 결국은 나중에 장로교 최초의 성도가 돼요. 이 박충건, 이 죽인 사람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종이가 빳빳하고 좋아가지고 한지보다도 괜찮다 이래서 그거를 갖다가 100년 동안 묵혀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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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동안 묵혀두
도배를 다 했죠. 여기 도배를. 그래서 그 도배한 것을 어떤 분한테 팔았는데 그분이 채치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치량이 그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근데 마펫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여기에 들어오셔.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 평양에 와서 어떤 주막집에 들어갔는데 이 주변 이게 다 성경책인 거예요. 도배된 게.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보다도 이 성경책이 먼저 들어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된 말씀이 먼저 변화시키고 있다. 근데 그 널다리골 교회가 결국은 장대영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한 사람의 순교가 결국은 이 교회 여러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그 장대영 교회까지 이루어져서 부흥 운동을 하게 되는 교회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895년 마포 3년 마펫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이 마포 3년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펫 선교사님의 아들이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우리 자유의 숲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양 널다리골에 위치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평양 지역 최대 교회로 성장했죠. 그래서 지금 장대영 교회가 있는 터가 지금 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들어보셨나요? 여기가 김일성 궁으로 되어 있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정확하게 이 부흥이 일어났던 곳을 점령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 지금 이슬람 해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07년 당시 평양 지역 최대 교회로 성장했고요. 평양의 주요 교회들은 장대영 교회, 평양 부흥의 중심지였고 남산현 교회, 평양의 주요 감리교회고요. 산정현 교회, 그러면 무슨 교회로 유명하죠? 산정현 교회. 산정현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이 이곳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있었던 교회죠. 산정현 교회. 지금 이제 내려오셔서 서울에 산정현 교회가 몇 군데 있죠. 사창골 교회, 남분박 교회. 평양은 선교 허용 후 급속히 기독교화된 지역으로 선교사들의 전략적 선교지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이 결코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거룩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절대. 평양이 되게 좀 경제적으로도 저는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가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뭐가 많았냐면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고 그런 기생들이 많고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7년 사경회의 어떤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보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신년이 되었으니까요.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고요. 저녁 집회는 평양 시내 주민들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나라가 잃어버린 상황에서 뭔가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면 이제 동네 사람들도 이제 막 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사람들이 그곳에서 죄를 다 고백한데 자기 죄를 다 말한대 이러니까 경찰들이 왔다고 하죠. 경찰들이 죄인을 잡으러 경찰들이 막 왔는데 그때 그 경찰들이 왔는데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그 경찰들조차도 이제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냥 정말 예수님을 믿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파급적으로 주변에 전도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파 초월 연합 집회로 진행됐다는 거, 그러니까 연합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경의 진행의 특징은 낮에는 성경부 교리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저녁에는 말씀 선포와 기도회 회개 중심의 예배 형식이 있었고요. 주일이 1월 6일이었나 봐요. 그게 저녁 집회가 공식 시작되었다. 그래서 2일부터 12월까지가 있었고, 그래서 준비된 영적 분위기였다.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반납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다. 야, 우리도 웨일즈처럼, 우리도 인도의 그런 곳처럼 하자. 이렇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회중을 지배했습니다.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의 사경의 당시 모습, 그래도 다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으셨다, 그죠? 우리 이승만 포럼 하면은 꼭 끝나고 난 뒤에 사진을 찍는데 여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원 교회에서 모인 지난 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곳에 어떤 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정적 순간 1월 14일 김선주 장로의 공개 회개 후 첫 번째 성령 강림. 근데 1월 14일이 진짜 6월절인데 너무 특별한 것 같네요. 시간적으로도. 600여 명이 새벽 2시까지 남아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1월 15일 두 번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기람 선교사는 그곳에서 이기람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신 거 아시죠? 외국 선교사님인데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공개 회개와 철저한 통해, 통성 기도의 확산과 영적 각성. 그러니까 웨일즈 부흥도 그렇고 인도의 부흥도 보니까 통성 기도더라고요. 막 자신의 죄를 이 배에서부터 토설하는 굉장히 소리를 크게 지르는 기도가 외국 영국이나 인도라고 해서 작게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크게 기도했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들이 확산됐고 영적 각성을 가져왔습니다. 삶의 변화와 복음 능력이 체면됐다. 그러니까 그 집회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막 변화되어지고 자기가 자기가 사기쳤던 그거를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갚는다든지 뭐 거짓말했던 걸 거짓말했다고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실제적인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블레어 선교사의 증언,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그날 낱낱이 고백되었다.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업고 가다가 이 아이가 너무 많이 울고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지치고 아이도 울고 이래서 그냥 아이를 길거리 가다가 나무에 메어놓고 애를 죽였다는 거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젊은 여자 엄마도 있었고, 또 자기 부인이 아팠는데 병들어 있는데 빨리 이 부인이 죽고 자기 첩이랑 살고 싶어가지고 이 부인을 홀대하고 이 부인 죽으라고 막 이렇게 치료도 잘 안 해준 그런 걸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진짜 솔직하게 그때 당시 첩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첩문화가 많은데 이런 자기가 첩을 두고 양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첩을 둔 것에 대해서 막 고백하고 이런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대원 교회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이 부흥이 확산됩니다. 부흥의 불길이 평양 시내 모든 교회와 특별히 미션 스쿨로 급속히 확산되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니까 학교가 많이 세워져요. 학교가.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오산학교를 세운 것도 1907년이더라고요. 1907년. 근데 그 오산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중고등학교를 갔더라고. 여기 창원에서 있다가 주기철 목사님 집이 조금 부유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남강 이승훈 저기 평양까지 간 거죠. 그래가지고 평양인가 하여튼 북한에서 세워졌거든요. 오산학교가. 그러면서 하여튼 이 민족의 의식이 깨어나신 분들이 학교를 막 세워요. 예. 숭덕학교, 숭현여학교, 장로회 신학교에서 회개와 영적 각성 운동이 발생하고요. 부흥사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성령의 불을 막 전파를 합니다. 평양 장대은교회 사경회가 평양 시내 전역으로 흩어졌고, 남산현 감리교회 부흥, 서울로 내려와서 승동, 연동, 수굿, 문상동 교회 집회, 대구 공주 지역으로도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으로도, 충청도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신의주, 선천, 평안도 전역과 함경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붕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 해방되기 전까지는 북쪽의 교회가 훨씬 더 많았다. 10배 정도가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3,000여 개의 교회가 무너지고 3,000여 개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진짜 이 해방 이후에 기도를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았다면 진짜 계속해서 이 북진 통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남한의 국민들을 깨우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 지역과 제주 지역까지 확산되죠.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평양에서 은혜 받으시고 목사 안수 받고 제주 지역까지 파송되신 거죠. 파송되시고,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도 다 막 이렇게 깡패 출신이셨는데 회심해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이런 제주 지역까지 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다 말했는데요. 길선주 장로님 아까 이야기했고, 또 길선주 장로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이 그 당시의 나라의 어려움, 그 당시의 나라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일본과의 압제죠.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일본의 압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 특별히 부흥운동에 앞장서셨던 길선주 목사님이.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앞장서신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이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 앞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신다면 그게 진짜 이 기독교의 어떤 이 진리가 사회를 섬기는 그런 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셨잖아요. 길선주 아들이 네. 105인의 사건 때 학생이었는가 교사였는가 그랬어요. 네. 교사였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잡혀가지고요. 네. 고문 후유증으로 나중에 죽었어요. 죽었어요. 와. 105인의 사건에서. 주기철 목사님 첫째 아들도 공산주의자들한테 순교당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자녀들까지 이렇게 순교를 하시는 셈이다. 그죠? 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기란 목사님. 이분은 장대원 교사의 담임 목사님이고 평양 선교회 개척자. 평양 장대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평양 대북운동의 중심 현장을 그레암 리라고 하십니다. 이기람이라고 평양 선교를 개척했고요. 마펫 선교사님과 함께 평양 지역의 선교 기반을 다졌습니다. 네. 간단한 설교가 있은 후 우리는 함께 통성기도를 드렸으며 모든 청중이 합류한 통성기도는 집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겠죠. 김익두 목사님, 한국의 무디, 후대 부흥의 불꽃,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해서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후에 1920년대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은사적 부흥사로서 병자 치유와 방언 등의 신유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며 770여 회의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김익두 이제 목사님도 이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의 열매신데 이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부흥운동을 집회를 인도하셨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시냐니까 아까 그 오산학교 가셨죠. 오산학교에서 또 연희 전문대를 가셨어요. 근데 그 연희 전문대에서 눈이 안 좋아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3.1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적극적으로 3.1 운동에 참여하다가 학생 때죠. 대학생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청년 때죠. 그러다가 그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일단 여기 진해에 있는 중에 이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집회를 참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평양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양 대부흥 운동들이 결국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성령을 받고 또다시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도 하시고 독립운동가가 되기도 하시고 아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신 때가 1910년 10월 달이죠. 한국에 다시 10월 10일 유학을 다 마치고 1910년 10월 10일에 왔을 때는 이런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계속 이제 막 가고 있을 때에 또 이승만 대통령도 들어오셔서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1년 정도 넘게 1년 5개월 정도를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청년들을 막 조직하면서 청년들에게 말씀과 이게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또 우리의 독립 정신을 막 불어넣었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910년에 한일 합병이 8월 달에 일어나는데 백오인 사건이 1911년에 일어나거든요. 1911년 초기에 일어나요. 1월 달인가 2월 달에 일어나요. 1911년입니다. 1911년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는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급속도로 기독교가 전국의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니까 1910년에 나라가 빼앗기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6개월 지나서 백오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바로 6개월 정도 지나서. 사모님 말씀 맞네요. 맞죠? 1911년도 1월 1일부터 이봉 제국 조선총독부가 서북지방 신민의 기독교 신민의.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이 초기부터 얼마나 기독교의 확산이 위협적이었는지를 바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1910년 8월에 한일합병되고 1911년 1월 정도에 그러니까 12년 신민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910년의 후반에 막 일어났던 거겠죠. 그러니까 백오인을 잡아가지고 엉뚱하게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 가두어서 백오인을 그렇게 했다는 게
그때 또 이승만이 가세해서 합세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국에 순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건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평양 대붕운동, 또 결국 이 평양 대붕운동도 선교사님들의 어떤 역할이 컸는데, 선교사님의 열매로 이승만이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고 또 미국 가서 잘 공부하고 와서 돌아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돌아올 때의 정체성은 정말 나라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불지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깨우시고. 평양 대붕운동의 특징들을 조금 보자 보면요, 사경의 중심에, 사경회라는 게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공부와 연구를 통한 깊이 있는 영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철저한 회개와 성령이 임재했다. 길선주 장로님 또 목사님의 공개 회개로 시작된 자발적 고백과 통의 영적 각성이다. 또 선교사에서 한국인 주도로 전환되었다. 선교사님이 불을 지폈다면 나중에는 길선주 장로님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한국인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게 되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통성기도의 문화, 통성기도 문화의 정착, 새벽기도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독특한 기도 문화인 새벽기도와 통성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이 평양 대붕운동에서 시작된 거라서 우리의 귀한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우리가 또 감사한 거는 부흥이 그냥 교회의 부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회의 윤리와 문화의 변화, 축척제도가 폐지되었다. 이게 이제 어떤 정실 부인이 아닌 첫 제도가 폐지되고 강제혼을 금지시켜 어린 나이 때부터 시집을 보낸다거나 이런 강제혼을 금지시켰고요. 남녀 평등 의식이 확산돼서, 왜냐하면은 이때 이후로 정말로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깨이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YWCA가 이제 이게 시작이 되고 하면서 여성의 어떤 의식이 많이 올라가면서 남녀 평등 의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금주운동, 아편 복용 금지, 아동 구타 금지 등 생활 윤리가 개혁되고, 그래서 심지어 평양의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는 주일이 되면은 진짜 그냥 상점에 다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 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홍 금지, 여성 교육권이 확대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교육과 사회 기관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발전했는데요. 1909년까지 950여 개의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이제 부흥운동이 1903년 원산 부흥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 학교가 막 설립되는, 그러니까 아까 1907년에 그런 남강 이승훈 그 선생님의 오산학교 이런 데서 조만식 쌤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물산 장려운동 같은 거,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이런 좋은 운동들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증가, 의료 선교통합, 공중보건 개선, 감리교회 감독 해리스의 증언은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수꾼이 술을 가감하게 끊고 도박꾼, 오입쟁이 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오입쟁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오입쟁이가 뭘까요? 민족의식과 자주성이 고양되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가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최후 보루로서 교회의 역할 강화를 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도 우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해방시켜 줄 거다라는 강렬한 독립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민족의식과 자주성을 고양했고, 후일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민족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붕운동 이후에 뭐가 이어지느냐 하면 뜨거운 구령인들로 100만인 구령운동, 이때도 시작됩니다. 100만인 구령운동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이것에 같이 합세하죠. 100만인 구령운동. 그래서 국내는 물론 중국, 만주 등지로 복음의 확산을 가져왔고, 1907년 당시 장대영 교회 앞에 모인 성도들입니다. 여성들도 많죠. 한국 교회에 미친 열매들. 네, 이제 마지막, 거의 요거 다음이 마지막인데요. 교회 성장과 신학 발전, 1907년에서 1910년 사이에 교회 수와 교인 수가 급증하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나라는 망했는데, 망하고 있고 망하는데 기독교인 수는 급격하게 급증을 해서 일본이 1910년이 딱 되는 순간부터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거. 네.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를 설립했고요. 또 신학교육 체계화와 한국인 목회자 양성이, 그러니까 평양 대붕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제가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회자들이 이제 나오시게 되죠.
그래서 민족운동가 사회계획 3.1운동의 주요 세력으로 참여했고 민족계몽운동과 농촌계몽운동을 주도했고 근대교육의 확산과 여성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남강 이승훈, 오산학교 쓰신 세우신 분 등 평양 대붕을 경험한 지도자들이 1919년 3.1운동의 민족대표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도 1897년에 이제 세워지긴 했지만 숭실대학교는 베어드 선교사님이 세웠죠. 베어드 선교사님은 우리 또 부산에도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베어드 선교사님이 평양에 가서 숭실대학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숭실대학이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신사참배를 한창 할 때 이 숭실대학교가 신사참배하는 목회자를 양산할 바에는 문을 닫자 해가지고 가감하게 문을 닫아버리셨더라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역사적 의의와 교훈. 평양 대붕운동의 역사적 의의는요, 한국교회 정체성 형성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고요. 기독교의 한국적 토착화와 자생적 영성의 뿌리를 형성했습니다. 통성기도, 새벽기도가 이제 자체적으로 시작되었고 일제 강점기를 견디는 신앙적 구심점을 형성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했고 현대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은 진정한 부흥의 핵심은 회개와 성령 체험이다. 형식적 신앙을 넘어선 그 솔직한 자기의 재고백이고 영적 학성, 교회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공개 회개의 중요성,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성숙이 수반되는 균형 있는 부흥운동의 본보기, 교파와 국적을 초월한 연합과 협력의 모범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책을 한 번씩 읽어보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제가 설명은 못했지만 책을 읽어보시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양 대부흥회를 저도 옛날에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은 있는데 지금 다시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 그건 정말 부끄러운 회개들이잖아요. 나는 음란했어요. 나는 돈을 도둑질했어요. 나는 애를 죽였어요. 나는 마누라를 빨리 죽기를 바랬어요. 하는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간증들, 또 심지어는 또 이렇게 창녀들이 와서도 또 고백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렇게 회개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물 세례는 우리가 누구든지 지금 다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가서 내 일을 해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장 8절쯤 되나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 예수님이 성천하는 거 500문도가 보았지만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120문도만 남아서 마가다라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대조하더라도 똑같은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또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더 간절하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요. 부르짖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28살 때죠. 신화골보에다가 쓴 글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 예수교가 새 희망이라고, 새 물줄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화되어 가지고 바르게 되어 가지고 나옴으로 해서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런 바로 되지 못한 거가 이유가 뭔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영하는 병원이면 제가 뭐가 문제 있으면 제가 책임져야 되듯이 나라 잘못되었을 때 대통령이 책임지듯이 이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목사님들입니다.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왜? 하나님의 대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기 때문에요. 목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 고린도 전서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할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다고 이야기,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한번 정말 멋진 제2의 사역들을 할 수 있고 삶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 말로만 성령 세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요즘 이제 그런 걸 배우는데 저도 방언을 할 줄 몰랐는데요. 방언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하나의 성령 세례의 징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자기의 기도 소리가 막 크게 들려야 된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 마침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강도를 몰아내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기서도 보면 다 통성기도지 않습니까? 통성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잠잠하게 기도하지 말고요. 통성기도를 통해서 한국의 그 좋은 문화를 우리가 꼭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앞에서 번데기가 주름 돋네. 자, 우리 어떻게 그냥 바로 시작할까요? 예, 5분 정도 좀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우리 집사님 한번 성함하고 이렇게 한번 좀 나와서 한번 자기 소개 한번 좀 부탁을. 키가 큽니다. 오늘 전영정 집사님 올 때까지 제가 이불로 기다린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집사님 요거 마이크 대고 한번 좀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유석재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유숙제요? 예, 이름은 유석재고 지금은 사랑담은 교회에서 지금 같이 이제 성도로서 이제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추천해 주셔서 일단 여기 오늘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굉장히 그 기독교 역사랑 그리고 그 근현대사 역사를 제대로 좀 배우게 돼서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나이나 뭐 그런 것도 호구 조사는 이제 뭐 지금 6살 지금 딸 한 명 있고요. 그 나이는 지금 한 38살입니다. 예, 그리고 하는 거는 그냥 지금 제약회사에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산에 내려온 지는 한 8년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중요한 소개를 안 했어요. 뭐냐면 저희 자유의숲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올려서 제가 답을 해줘가지고 사랑담은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자유의숲의 또 첫 열매는 아니지만 몇 개의 열매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쉬시고요.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